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받은 그 아멘의 은혜가 주중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한 진리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억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을 데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모래를 움켜서 아마 성을 쌓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참 열심히 성을 쌓다가 물이 한번 싹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아름답게 쌓았던 성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고 힘든 고난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이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우리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오랜 신앙의 경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성경 구절은요 줄줄줄줄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보이네. 여러분, 이런 여유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만 익숙해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듣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또한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눈물도 흘렸으니까 나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농부의 집에는 벼 이삭도 있고, 벼 씨앗도 있고, 보리 씨앗도 있고, 감자 씨앗도 있고, 온갖 각종 좋은 씨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서 그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를 일컬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일컬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열매를 맺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을 이끌어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마치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져서 결국은 냄새를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아마 모두가 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가꾸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는 이유는 혹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얼굴에 뭔가 묻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지금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 바빠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울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데도 그냥 깜빡 잊어버리면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냥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냥 인식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흐트러진 내 모습을 정돈시키고 가꾸는,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좋은 땅에 뿌렸을 때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가야 합니다. 4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 단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싹이 트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 부끄러운 모습, 고쳐야 될 부분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꽃을 피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깨닫고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이 4단계 중에 주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깨닫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단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신앙의 인물,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65세의 나이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입니다. 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녹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말씀을 듣는 단계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렇게 이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5세 때 되었을 때에 머두셀라를 낳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너가 낳은 아들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와 동행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결심하고 그리고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에녹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유종의 미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이 섰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가정 속에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조그마한 마트,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상점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상점에 들러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한번 그 교회 가서 들어보라고. 믿지도 않는 이 상점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사장님에게 물었죠. 아니, 그러면 지난주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상점 사장님이 아니, 나는 교회 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고.
황당해가지고 그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자 이 상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리고 상점에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그 자리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에 그냥 웃음도 없고 그냥 늘 불평, 원망, 투성이었던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그 은혜 받은 모습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잘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입만 동동 뜬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버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물에 빠져도요,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물고기들과 대화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신앙에 오랜 연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내 모습을 가꾸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실천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면 우리 안에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죄책감에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후회하는 일들 때문에 정작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책감에 탁 눌려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찬양합시다 해도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하기가 어려워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로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감히 나오지 못할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강단에 올라올 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있지 않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음성이 들리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단에 서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혹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도 이런 내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정죄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을 안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실천하여 옮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온갖 짓눌림에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였을 때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내용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또 어려운 경기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아마 수많은 우리의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불안의 그 보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근심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를 이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그 보따리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의자 옆에 내려놓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은요, 다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근심, 걱정 보따리 싸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다시 이거 힘들게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날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칠 때 그때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온전한 자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깎여가기도 하고 깎여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보완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들어쓰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